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면 우리는 개인적으로나 또 교회적으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올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지금 이 시대 속에서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이러한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물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기 전에 이미 그러한 모습으로서 준비하고 기도하는 그런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이 한 해를, 새로운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지금까지 살아오던 그런 삶을 계속해서 그냥 그대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마땅히 살아야 될 것,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을 다시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것을 붙잡고 새롭게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도 교회로서의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목회자가 그렇게 앞에서 제시하고 또 온 성도들이 그것에 함께 발맞추어서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은 공적인 삶을 시작하시면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교회의 본질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말씀 속에는 오늘날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또 교회 속의 지체로서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전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 소문이 이방 나라인 수리아에까지 퍼졌고 수많은 무리가 따르게 되었다라고 2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수리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사역하던 주 사역지가 갈릴리였습니다. 갈릴리 주변. 예수님은 그 갈릴리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 곳에서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자라셨고, 나사렛에서 자라셨고, 그래서 이 갈릴리 주변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게 됐는데, 이 갈릴리는 바로 이스라엘의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경기도죠. 휴전선이고, 그 위로가 뭐냐면 시리아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의 경계를 보게 되어지면 동쪽으로는 시리아, 위에 북쪽에, 또 서쪽으로는 레바논이 이렇게 지금 휴전선과 같이 경계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시리아, 아시리아, 그때 보면 큰 제국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 시리아는 큰 나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그곳이 이 북쪽 시리아와 가깝다 보니까 갈릴리에서의 그 소문이 그 위쪽 북쪽의 시리아, 이방 나라인 시리아에까지도 그 소문이 퍼져가게 되어지고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같은 가운데에서 크게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 세 가지가 바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명이라고 하는 제목을 붙이게 되는 것이죠. 이 교회의 사명은 바로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붙잡아야 될, 또 감당해야 될 그런 사명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 교회의 사명 첫 번째는 바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주고 있습니다. 왜 여기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우선으로 먼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기 전에, 또 보면은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항상 먼저 말씀을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문제는 환경 이전에 기준의 문제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기준을 제시한 것입니다. 기준을 먼저 말하고 그 기준에 따라서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고 또 기적을 행하는 그런 일을 나타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기준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이 그 역사할 때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말씀이 없는 기적은 그냥 기적으로서 끝나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기적만 있으면 사람은 다시 원래 상태로 이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큰 어떤 기적을 체험하고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은 더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물론 그것이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기적은,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이끄는, 인도하는 아주 중요한 동기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기적 자체가, 능력 그 자체가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이 없는 기적은 다시 그 기적을 경험하고도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을 기도원에서 제가 은혜 받으면서 봤습니다. 정말로 죽을 위기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침을 받았는데, 그때는 이제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라고 그렇게 했는데, 다시 하나님을 떠나서, 교회를 떠나서 원래 자기가 살던 그 삶으로 돌아가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는 이해가 안 됐죠. 아니, 이렇게 자기에게 확실한 그런 증거로서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끔 했는데, 그 경험을 하고도 하나님을 떠난다는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뒤에 이렇게 하고 보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기적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그 출처가 말씀을 통해서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이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이 그냥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기적을 보고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사실은 말씀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고 그 말씀을 깨닫도록 하는 바로 동기가 되는 것이지, 기적 그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 자체가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가 많은 경험을 하고 체험을 하게 되어지면 믿음이 성장되어져 가고 성숙해져 가는 발판은 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출처가 기적에서 오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지만은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들은 소수였다는 것을 우리가 이 공간 복음서를 통해서 보잖아요. 오늘도 이렇게 보면은 수많은 무리가 따르더라고 했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믿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따르더라고 했습니다. 기적을 보고 그 기적을 쫓아서 따라다닌 것입니다. 자기에도 그런 기적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모습으로 따라다닌 것입니다. 그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믿지 않고 따르기만, 따라다니는 군중으로 남아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없는 것은 바로 공허한 것이고, 말씀이 없는 기도는 가증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증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솝 우에 보니까 눈 먼 사자와 여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눈이 먼 사자가 동굴 속에 숨어서 동물들에게 거짓말로 속삭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면, 나는 이제 눈도 멀었고 힘이 없다. 이제는 걱정하지 말고 내가 있는 곳으로 와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동물들이 사자가 하는 그 말을 믿고 사자가 있는 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그 물 속에서 한 마리도 나오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우는 동굴 입구에 남아있는 동물들의 발자국을 보고 말했습니다. 야, 이 보니까 들어가는 발자국들은 많은데 되돌아 나오는 발자국은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우는 사자의 말이 아니라 흔적을 보면서 발자국을 보고서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도 말이 너무 많습니다. 성공을 위하는 말들이 많고, 특히 행복에 대한 말들이, 주제들이 많습니다. 또 자유에 대한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삶에 흔적이 없는 말이 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공허한 메아리만 되는 그런 말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꼬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쟁이들은 말이 많다, 이렇게 합니다. 예수쟁이들을 모이면 막 말이 많죠. 그렇죠? 뭐 좋은 말도 많이 하지만 또 서로 헐떠는 말도 이렇게 하고, 하여튼 모이면 예수쟁이들은 말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쟁이들은 말을 잘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증거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하는 것을 통해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 증거가 되는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먼저 바르게 선포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선포될 수 있도록 말씀을 맡은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목회자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그 기도하는 그 기도 때문에라도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한 번도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예배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목회자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대한 기대감이 훨씬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못 받는 것입니다.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될 수 있도록 기대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들려질 때에 순종으로 화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도 아멘으로 화답하라고 있습니다. 아멘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멘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게 되면 우리는 그 말씀에 아멘해야 합니다. 그렇죠? 개인 말이나 개인적인 그런 세상적인 그런 말들에 대해서 아무 때나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에 대하여서, 그죠? 올바른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아멘라고 화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교회는 천국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 복음을 간직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복음은 한 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야 할 생명의 소식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소유가 아니라 전달인 것입니다. 복음은 나에게 왔을 때에 나에게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이 복음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우리 안에만 머물면 하나님은 작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작게 만듭니다. 복음은 교회를 밖으로 밀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교회의 이 문을 밖으로 나가서는 바로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쓰임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전도지를 들고 나가서 예수 믿으시라고 그렇게 외치는 것, 그렇게 증거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인격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런 전도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로 사명이라고 사실입니다. 한 작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진짜로 지쳐있는 이유는 힘들어서가 아니라 왜 살아야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존재의 목적,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면, 목표를 잃어버리면 그 삶은 무의미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삶이 되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교회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존재의 목적, 삶의 분명한 목적을, 이유에 대해서 흐릿해지게 되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나 말을 통해서 하는 것을 보면, 그죠? 소망을 주님께 두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고 여전히 이 세상의 것에, 썩어 없어질 것에 두고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받은 자들에게 합당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다.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에베소서를 보게 되면, 에베소서, 제가 오늘도 인용한, 묵상기도 때 인용한 그 말씀이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는 교회가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잘 기록해 놓은, 그래서 교회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를. 교회에 대하여.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게 되었는지, 우리 교회의 지체가 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교회의 지체가 되었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예정 속에 우리가 선택을 받아서 교회의 일원이 되도록
만들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안에 등불을 밝힐 뿐만 아니라 우리의 등불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등불을 볼 수 있도록 그 등불이 비춰지도록 해야 할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복음은 이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사명을 다시 붙잡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복음과 함께 동행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와 주님이 동행하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복음을 붙들고 그 복음과 함께 살아가게 되어지면 주님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리라. 임마누엘을 약속하신 그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거기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거든 여러분 복음을 들고 전도를 하시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빨리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을 함으로 인해서 전도자는 계속해서 전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자들의 전도를 많이 하는 전도를 생활화하는 그런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그 전도의 현장 속에서 계속해서 경험하기 때문에 전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또 억지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전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를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고 확신이 없으니까 전도를 못하는 것입니다. 또 안 하는 것입니다. 2026년도에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 우리가 복음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 복음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내 가족들에게, 내 친척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전달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회는 치유와 회복을 이루는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보았지만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고 했습니다. 모든 병에 대해서는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했습니다. 여기 모든 질병은 육신의 질병, 정신적인 질병, 영적인 질병을 통틀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못 고칠 병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고쳐주셔서 그렇지 못 고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하나님이 고쳐셔야 한다 하면은 고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치지 않은 것은 그 고치지 않은 것으로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낼 영광이 있기 때문에 고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것, 영적인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가 강건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항상 그래서 사람 중심이었습니다. 사람 중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에 있지만은 사람들에 대해서, 그래서 약한 자, 병변자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더 많은 관심을 집중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죄인들, 병자들, 약한 자들이 몰려오게 되는 것이죠. 그들을 예수님은 외면하지 않냐고 치유하시고 고치시는 그 사역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군중보다 한 사람의 아픔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것은 힘이 아니라 돌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강한 사람만이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약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입니다. 제가 늘 말하지만 교회는 상식 이상의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상식 이하의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사람을 보면서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연약한 자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하고 자신이 연약하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아무 부족함이 없는데 주님을 의지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나의 부족함을, 나의 연약함을 깨닫게 될 때에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한 자, 또 죄인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따랐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자들을 예수님은 돌봤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서로 돌봄이 교회 안에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서로 돌봐야 되고, 목회자가 성도들을, 여러분들을 돌봐야 되고, 성도들도 목회자를 돌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돌봄이 건강하게 이루어질 때에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목회자도 여러분 성도를 통해서 힘을 얻습니다. 위로를 얻습니다. 새 힘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나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세운 교회의 지체들을 통하여서 목회자는 은혜를 받게 되어지고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아멘하게 되어지고 말씀을 순종하게 되면 목회자는 힘이 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외쳐도 듣지도 않고 듣고도 순종하지 않으면 힘이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시골에 있는 목사님들이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아무리 좋은 설교를 하더라도 나이 드신 분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좀 그래도 수준 있는 그런 설교를 하고 싶은데 그런 설교를 하면 단다는 겁니다. 조금만 수준 있는 걸 하려고 그러면은 아마 다 졸고 앉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늘 그냥 가벼운 그런 말씀 그렇게만 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안 졸도록 하려고 하면은 졸고 나면은 아무리 뭐 좋은 말씀이라도 졸고 있으면은 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아무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졸지 않도록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목회자가 더 많이 말씀을 준비하고 더 힘있게 하려고 하면 물론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변화되는 모습이 있으면 더 말씀에 집중하게 되는 것이고 더 말씀을 준비하게 되는 것이 목회자의 모습입니다. 왜 큰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말씀에 더 힘을 쓰고 더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가? 그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에 사모하고 기다림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반응을 또한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골 교회나 작은 교회는 왜 목회자들이 그런 힘을 내지 못하는가? 그런 분위기와 환경들이 잘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도 그냥 시골 교회나 그런 모습처럼 계속 그렇게 가야 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돌봄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서 서로 돌보고 삶 가운데서 서로 돌봄으로 인해서 교회가 건강하게 한 할머니 가운데 세워주고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해결책보다 자기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한 사람 때문에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들었었고 먼저 손을 내미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러한 성도들의 모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서로 손을 내밀고 서로서로 돌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교회의 사명은 우리의 사명이요 나의 사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은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붙잡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 복음을 전하는 교회, 사람을 살리는 교회, 치료하는 교회, 올해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로 다시 세워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 한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말씀이 움직이고 복음이 흘러가며 상처 입은 영혼들이 돌아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